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철이 와 있고 또 비가 오는 중 또 날씨가 후덥지근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온 이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찬양이 노래가 아닌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5시간 이렇게 저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흔드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얌전하게 찬양하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이 교회 와서 많이 절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다윗의 마음처럼 내가 목사건 내가 어떤 직분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들 딸로서 그분을 높인다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이 뭐 어떤 직이나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라 찬양합시다. 또 빠르게 해볼까요?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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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데서. 아멘.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예수의 선봉을 받고 영원의 즐거운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주 함께 살.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3절 한번 더.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멘. 지옥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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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영혼들이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바 기쁘게 듣고 순종합시다.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내게 지체 말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를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아멘. 듣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진리시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영혼들이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나보다 죄악 벗은,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되게 아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시고 좋으시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이 시간 짐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육신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고백을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다시 한번요.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평생의 간증거리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힘있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아버지 주님 감사함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그 크신 은혜의 주여 다시금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갖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찾고 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간증이 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평생에 내 찬송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새로워 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죄와 고통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깊은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예배로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갑니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의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혐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를 늘 생각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론 다른 교회까지 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열매를 맺고 번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어서 빨리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혼란 속의 질서를 분한함 속에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하심을 드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학교 수료식 이제 조금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루살렘홀이고요. 3부 예배는 청년부실에서 감사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주보에 맥주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전반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깊이 묵상하시고 정성껏 하나님께 맥주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을 위한 주일학교 연합 기도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7월 3일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7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 교사 선생님입니다. 장소는 서예배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7월 한 달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재정 감사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입니다. 제출 서류는 회계장부 영수증 처리입니다. 7월 10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장소는 교회 사무실입니다. 7월 식당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권혜경 권사님, 정무에는 김정희 권사님, 교구는 5교구, 6교구입니다. 요즘 우리 식당을 보게 되면요,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자원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지금 이제 다음 주가 5, 6교구지 않습니까? 5, 6교구 우리 성도님들 이제 7월달에 이제 다음 주 넘어가는데 많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폐회 찬송은 주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은 그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악보는 1층, 2층 필경대 이를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좀 많이 부르시고요. 내용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더 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 주일부터 주일날만입니다. 주일만 로뎀나무 카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용하셔서 성도의 교제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구체적으로 또 제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양육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성일 장로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육위원장이신 방인섭 장로님 병안으로 대행하고 있는 나승열 장로입니다. 22년 양육학교 상반기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년 양육학교 상반기에는 총 3과반이 개설이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장반 수료자는 총 1명, 담당 교육자는 이정훈 전도사님, 천윤자 성도님이 되시고요. 신약 파노다라반 수료자는 총 7명으로 담당 교육자는 김상범 목사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읽혀지네
담당 교육자는 최영인 사모님이 되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19명이 상반기 양육학과를 수료하셨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코로나 방역 상황 속에서 줌을 통해 매주 양육학계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한 학기 동안 양육학계에 힘써 주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함으로 영육간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윤자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21-1-02로 이름 천윤자, 위 사람은 대한에스크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 성장반 과정을 이수하셨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2년 6월 26일 대한에스크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장 정혜민 목사. 우정숙 권사님, 수료증 제22-2-02로 이름 우정숙, 위 사람은 대한에스크 장로회 원동교 양육학교 신약 파노라마 반을 과정을 이수하셨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진영 집사님, 수료증 제22-3-02로 이름 정진영, 위 사람은 대한에스크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 성경 읽어진의 과정을 이수하셨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 우리 세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이런 제목으로 강양훈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심령들에게 또 말씀을 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나요?
예, 제가 선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평일날도 뵙기가 이렇게 좀 쉽지는 않은데, 간략하게 제 최근 근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선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12주간의 이제 선교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도 있고 힘든 상황들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훈련을 다 끝냈습니다. 훈련을 다 마쳤고요. 이제 나라를 제가 아직 정하지를 못해서 정탐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 2곳 정도 이제 나라를 선정을 해서 그곳에 약 2주, 이제 길게는 이제 3주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정탐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기적으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황과 환경들을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선교 훈련 받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그 힘과 그 은혜로 제가 잘 또 받을 수 있었는데요. 더 많이 예, 더 관심 가져 주셔서 선교지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남아공에 있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 또 만나서 이제 도움을 받는 여러 가지 그 만남들이 많이 중요한데,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서 이제 잘 또 선교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30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해온 분량은 3시 10분부터 50분까지 약 한 3, 40분 정도의 분량을 준비해 왔는데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막 설교를 다 마치면서 많다고 생각을 해서 줄였는데, 오늘 와서 또 보니까 이제 양육학교 수료식 있고 또 막 찬양팀 막 이러다 보니까 벌써 30분이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어떻게 이걸 더 줄여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분에서 55분 안에는 제가 우리 정해진 시간 안에는 마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졸리겠지만 좀 잠을 깨어가시면서 같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오후 예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점심을 드시고 매우 나른하고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잠도 쏟아지고 이 시간 집에 가면 참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집에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런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또는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과연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며 이 예배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관계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둘째는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이죠. 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무려 4계명까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당위적입니다. 당위적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위적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당위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예배가 상황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3가지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3번째 시험에 좀 중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면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리면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곳, 아름다운 곳,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고 또 때때로 성경에서 이 광야는 도적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숨는 도피처이기도 하고 악한 영들이 일을 하고 역사하는 곳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광야는 아름답거나 안전하거나 편안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속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것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이기시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은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장소를 나타내는 뭐뭐로부터 이 전치사 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미드바르 곧 광야라는 단어로 이렇게 단어입니다. 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인 광야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3번째 시험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3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시험보다도 이 3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이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그리고 흙과 돌멩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하고 황량한 곳, 그곳이 광야였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곳에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위엄과 눈부신 장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혹을 할 때에는 어설픈 것으로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오지가 않습니다. 어설프거나 또는 좋지 않은 것으로 유혹해서는 절대로 유혹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유혹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눈과 귀와 마음을 뺏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천하만국의 가장 좋은 것, 가장 눈부시고 장엄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천하만국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과시하듯 예수님에게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그냥 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는 이제 졸리시고 이제 고개가 이제 점점점 떨어지시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좀 피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서요. 이제 제가 한번 기지개를 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어깨를 좀 주물러 볼까요? 좀 이렇게 옆에 계시면은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또 앞에 앉아 계시면 어깨도 좀 주물러 주셔서 좀 잠을 좀 깨도록 하겠습니다. 졸릴 시간이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서 제가 잠을 좀 깨워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죠.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의 영광을 준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나에게 절을 하면, 엎드려 절을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다 주겠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우신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에 진짜 놀랐습니다. 물론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의미와 다양한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 있지만 그것들보다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마귀의 시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너무 닮았다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는 시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세상의 왕국에서 세상의 수많은 영광들을 보고 또 피부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의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 매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다른 누군가를 밟고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의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섬기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은 곳에 올라 다스리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이름을 하늘 높은 곳에 새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세상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세상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존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존재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짓밟고 올라서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서로 협력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온갖 방법과 술수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내 옆에 있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도,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영광을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안 그래.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상의 왕국에서 세상의 그 영광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그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 세상의 쾌락과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영광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그 영광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두가 그렇게 세상의 그 영광을 쫓으며 살아가니까 괜찮아 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일에 한번 빠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토요일 밤늦게까지 놀고 주일 예배 자리에 있다가 오면 되지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귀는 매우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빠지다 보면 점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고 신앙의 나태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단단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마귀의 시험이 단순히 세상의 그 영광을 쫓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유혹은 바로 예배의 대상에 대한 유혹이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이 조건, 그 영광을 주겠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경배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험에서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만일 너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라고 이제 표현이 바뀝니다. 이것은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유혹의 핵심이 바로 예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마귀의 유혹의 그 중심에 예배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만일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넘어갔던 유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주는, 마귀가 주는 이 그 세상의 영광을 너가 얻어서 너가 예배를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아담 자신에게로 옮겨졌던 것처럼 바로 마귀는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바로 이 세상 영광을 주는
마귀에게로 옮기며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얻지 말고 내가 주는 편안한 방법, 쉬운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고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고 편하게 영광을 얻어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51분입니다. 이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 건데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대답하십니다.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외하며가 경배하며로 바뀐 것 말고는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정황 그리고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바로 요단강 맞은편 모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설교하는 책입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6장을 보시면 먼저 1절부터 쉐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10절부터 이제 우리가 13절이 있죠. 15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읽은 13절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얻고 집을 얻고 살 때에 너희가 풍족해졌을 때, 너희가 안전해졌을 때, 너희가 평안해졌을 때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부를 그때에 가나안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또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매우 큰 시간 낭비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아도 예배 참석해서 얻는 유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시대에 뒤처지고 매우 비효율적이며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볼만하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신들에게조차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셨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자유로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시간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며 예배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교회가 있게 되고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예배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떤가요? 성도의 삶도 예배가 중심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의 모든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중심도 예배입니다. 선교의 중심은 선교지 그 땅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중심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교회의 중심이고 성도의 삶의 중심이며 선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신실하지 못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는 절대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활동과 일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횟수가 많은 것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고려할 때 마귀의 시험은 십자가를 회피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영광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십자가를 회피하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쉽고 편하고 빨리 모든 것을 이루어내게 만듭니다. 오늘 광고에서 보셨듯이 다음 주부터 각 부서마다 우리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예전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평일에도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모여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보면 어쩌면 세상 영광을 따라가다 바로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을 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기보다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이기는 싫어하지만 또는 기도하기는 힘들어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며 고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고 편하게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만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편안함에 취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만은 아직까지도 회복되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이제 모두 순서를 마치는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양육학교 수료식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 교회가 말씀 배우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게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6, 7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서십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우리 가정이 되게 달라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또 기도회도 있고 지금 7, 8월 달에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준비하시는 강양호 목사님 위해서 자,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주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결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늘 하나님 앞에 하며 정결하기를 예수를 배로한다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교사들이 이제 하나님 모든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우리 아버지의 노력과 우리 모든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나오자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잘 나오자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고 생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성교를 준비하는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됨의 중탐과 모든 과정 가운데 좀 맡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는 하나님 요르의 사울을 복음을 알고 주의 뜻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곳으로 하나님 밖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베풀어 주시고, 잘 준비하고자 나오는 정답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맡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며 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여 말씀을 가까이 나아가는 노자는 내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주를 말씀으로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좌우에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죄성을 발견하며 또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 원동교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더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잘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러한 귀한 배움의 열심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료하신 19분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만이, 정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성을 씻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그릇이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여, 1년 행사 중에 가장 귀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온 아버지 하나님의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사들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땀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번 여름 하나님 아버지여, 유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청년부까지 이 모든 일 진행하게 될 때에 조그마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10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작정하며 결단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수련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자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복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복음이 하나님 빌립보, 하나님 아버지 유럽을 넘어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가운데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가 뒷받침됨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영적인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는 더 겸손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변화와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뺏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